사무엘상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데려와 주십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없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이요.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은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렸고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의 위협 아래 있던 야베스 길르앗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심받던 사울의 리더십도 이 승리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전쟁에서의 승리 직후에 백성들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와요. 사울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데려와 주십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얼핏 보면 사울을 향한 충성심처럼 보입니다. 이제 왕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는 위험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승리 후의 흥분이 보복의 열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때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했을 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된 직후 내가 옳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거봐, 내가 맞았잖아. 이제 누가 틀렸는지 보여줘야지. 나를 반대한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은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일이 잘 풀렸을 때, 오해가 풀렸을 때, 내 판단이 맞았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감사하기보다요, 먼저 누군가를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를 무시했던 사람, 나를 믿어주지 않았던 사람, 내 길을 반대했던 사람. 그런데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사람을 꺾는 도구로 사용하면 이 승리의 은혜가요, 보복의 죄악들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베스가 구원받은 감격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누가 반대했느냐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해야 할 자리에서 반대자를 처벌하자는 말이 먼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마음의 연약함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신 뒤에도 사람의 관심은 쉽게 은혜에서 사람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보다요, 누가 우리 편이었고 누가 아니었나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잘 마무리되면 감사가 먼저여야 하는데 평가가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누가 협조했는가? 누가 방해했는가? 누가 말이 맞았는가? 물론 필요한 점검은요, 해야겠지요. 그러나 감사보다 책임 추궁이 먼저가 되면 은혜의 자리가 정치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뒤에도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보다 나를 반대한 사람이 더 크게 보입니다. 구원의 감격보다 사람에 대한 원망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감사보다 편가르기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승리 후에는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만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잘 되었을 때에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1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없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날이기 때문이요. 사울은요, 그날을 보복의 날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날로 해석했습니다. 백성들은 반대자를 처리할 기회를 보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 바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반응도 달랐습니다. 사건을 내 승리로 해석하면 사람을 누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해석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기보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더 오래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감사보다 편가르기가 더 빨리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승리 후에 은혜를 나누기보다 책임 추궁부터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승리의 순간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요, 대적보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보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사람을 꺾는 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감사로 바꾸고요, 화목함으로 바꾸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로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감사와 화목으로 이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승리한 직후에 내 말이 맞았다고, 내가 옳았다고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가 원망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누라.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